이 그 성경 이야기가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좀 술을 적당히 드십시오. 뭐 이렇게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적당히 드십시오. 아니면 뭐 좀 운동을 좀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얘기를. 제가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이야기가 전부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나 조언을 할 때 내가 잘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걸. 근데 성경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뭐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읽으십시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매일 몇 분씩 기도하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건 못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병원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로 유명해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게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서에 기록이 돼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히도록 심지어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읽히고 있죠. 예수님을 부인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예가. 뭐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모세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말도 아주 잘하고 일도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목축을 했잖아요. 목축. 양을 쳤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양 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건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누군지 말해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성도님들이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성도님들 뭐 잘 하시는 게 있죠. 뭐 어느 정도 이제 잘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 각자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하면 이제 제가 그럼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전도라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줘라.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둔한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 부르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될 수는 없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예수님 참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강도 얘기가 있죠. 제가 그걸 이제 아주 자주 생각하는데, 뭐 형제님들도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시지만은 굉장히 자주 생각하는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 하는 얘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결국에는 다른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지만은 그 전도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전도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거절해도 성공적으로 전도한 거예요. 이건 실패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실패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전했으면은 성공하지 못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의 강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비록 그 나머지 한 강도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누가복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이제 전해야 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성경으로 조언할 때에도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자리에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23장 40절에 39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면, 뭐 마가복음 가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2절.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오면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강도도 지금 이 구원받기 직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참회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다시 와보시면은 23장 40절에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머지 강도가 이 꾸지람을 듣는 강도 있죠. 이 강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놈 봐라. 너 나하고 방금까지 똑같이 욕하고 있었잖아.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 뻔뻔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자기도 직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욕해놓고서.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뻔뻔한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도 말 못하죠. 자기도 말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옆에 달린 강도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다른 강도를 꾸짖을 수가 없어요. 꾸짖는 순간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아주 뻔뻔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예수님께만. 그러니까 여기 이 강도가 40절, 41절은 얘기하면 안 돼요. 42절만 얘기해야 됩니다. 42절만. 그죠? 자기가 지금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까? 여기서.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 저주하고 욕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나도 안 믿었어요. 나도 예수님 욕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한 겁니다. 원래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강도가 워낙에 이게 철면피라서 그런 거 그냥 잊어버리고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나 자격 생겼거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야,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다. 너는 아직도 안 믿고 있네. 내가 너한테 한 수 가르쳐 줄게 하면서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내가 너를 꾸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공식적인 집회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서로 권면을 할 때 어떤 입장에서 하느냐, 어떤 자리에서 하느냐.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가 다른 한쪽 강도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가. 지금까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에게 이제 막 마음을 돌이킨 강도가 다른 한 강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3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 다음 보시죠. 너는 네가 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는 네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럼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 분명히 이 강도와 다른 한 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않은 강도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 사람은 결국에 영원한 지옥에 갈 거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나 아니면 성도 간에 조언할 때도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당신은, 그러면 성경에 없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나 우리가 하는 성도 간의 어떤 권면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는 어떤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정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나 혹은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나 혹은 성경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나 혹은 성도 간에 교제할 때나 권면할 때나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실 말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자인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입이 둔해서 그냥 양을 계속 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뻔뻔하게도 나도 직전까지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라도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했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할 자격을 전혀 지금 이 십자가의 강도가 이렇게 다른 강도를 꾸짖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강도의 마음속에서 강도의 입술을 통해서 꾸짖으신 거죠.